교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오늘 성찬주일과 함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지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요한 날들이 5월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후에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가정이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척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한 그런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모든 관계성이 회복되어지지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엘리의 자녀들 그리고 사무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엘리의 자녀들과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엘리와 한나에 대해서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자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2장은 엘리의 아들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본문은 엘리 아들들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과거 번역을 보면 그들이 불량자이다, 사악한 자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여호와를 경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무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경시하고 무시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 사악한 자였고 불량자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사장들인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시하고 무시할 정도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우리들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당대의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율법과 제사 규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박식하고 많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귀한 지식을 알게 되지요. 귀한 교훈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제사장으로서 풍부하고 풍성했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사귐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없다 보니까 그분과의 동행이 없었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너무 많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어서 과연 홈리와 비나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지 않는지 늘 고민이고 늘 저에게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곧 무시하고 경시하며 중히 여기지 않은 그들의 사악한 모습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13절과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멜리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의 모습,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사환을 시켜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물을 사사로이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심히 경멸하고 멸시하며 또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언급,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예배를 멸시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상환을 시켰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하시겠지만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교모하고 간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가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설령 그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사환을 시켜서 대신 갈고리에다가 삶은 고기를 가져오게 하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들이 먼저 여호와의 것을 훔치는 이런 행위를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환을 싣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요. 사환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면서 사환이 그렇게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지만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가 없지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그들의 눈만 감추어지면 괜찮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무한광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속성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행위 할 수 없겠지요. 어떻게 예배를 무시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멸시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눈여겨볼 내용은 그들의 이런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리했다. 습관적으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와 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요한일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가 수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요.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죄는 일시적인 죄가 아니지요.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죄에 대한 자각과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지요.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고 너무나 파렴치하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도저히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죄가 그분이 보시기에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제 죄와의 관계에서 죄를 거스릅니다. 죄와 대적합니다. 죄를 싫어하고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요. 이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며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범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사사로이 탈취함으로써 제사를 무시하고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예배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배를 무시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갖는 필연적인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일정 기간 동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와 알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예배에 임하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제 예배에 어떻게 임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상태와 준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예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으로 알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 또한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롭고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전 인격을 들어서 예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공적인 예배지만 그 예배가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새롭고 다음 주에도 새롭고 매일같이 새로운 예배가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배를 너무 소중하고 가치롭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예배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요.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반응이 없지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듣는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삶도 예배의 연속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고 예배 이후에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 드리고 있지요. 또한 그 이후에 그런 삶 살고 있지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 혹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어떤 식으로 무시하고 경멸했는가? 우리가 14절과 15절에서 읽었듯이 어떤 식으로 경멸했습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예물을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보게 되면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예물을 그들을 사사로이 취한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 그것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자체를 또한 예배 그 자체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당연히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할 그 시간이 자기 자신의 시간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멸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제물을 그들이 먼저 취하여서 사사로이 자기 것으로 여긴 것,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해보면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그리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어가면 갈수록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로운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예배가 지겹지요.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때우며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사로이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을 취했다는 모습 속에서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예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수많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시간을 꼬박꼬박 지켜서 드릴 것 다 드리고 기도할 것 다 하고 찬송할 것 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장 먼저 예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구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던 다니엘의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와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단지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선포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회가 되어지지만 두렵고 심판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빈약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같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철저하게 자기 유익적인 측면으로 이 예배를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홈리와 비나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는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지요. 오히려 온전히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지요. 그 예배를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기도하는 분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 우리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 우리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 구하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배가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은 어느 지점으로 또 나아갑니까?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들은 마침내 해망문에서 수동드는 여인들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피 풀린 망아지처럼 그들의 죄악은 끝을 모른 채 멸망과 파멸의 나락으로 바삐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예배의 실패는 종국적으로 삶의 실패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홈리와 비나하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 성경이 어떻게 언급합니까? 예배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실패로 나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국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한 그들은 반드시 삶의 실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죄와 또한 악한 행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그들의 죄악된 행동에만 그치지 않지요. 오늘 24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죄악된 행동은 결국 여호와의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되는 악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악 영향의 파급 효과는 일반 백성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의 악행과 죄악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멸시는 성도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함은 그들의 행위에만 그치지 않지요. 반드시 주변으로 누룩처럼 번져나간다는 것.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은 알게 모르게 부지부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분명히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악영향이 아니라 선한 기능과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그래서 그 선한 영향이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조국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홈리와 비나하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탕과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국 교회의 현실과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조국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로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수많이 지적합니다. 분명히 옳은 지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기저에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거짓된 신앙과 믿음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 인식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전에 그런 성도들,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과 거짓 믿음이 수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의 잘못이 크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지 못하게 한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가르쳤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의 소중함과 가치로움을, 풍성함을, 복음의 풍성함,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사역의 풍성함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값싼 복음과 값싼 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미천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30년, 40년, 20년 다닌 분이나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나 복음을 아는 정도가 그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홈리와 비나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즉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엘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냥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좋은 일 많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일 많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지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게 하거나 또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의 죄 문제를 지적해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자녀된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계속 그분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게 하시는 그 부분이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그 권징과 고명, 그 용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 권면하고 할 때에 잘 들으십시오. 그런 기회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들은 그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서 영적인 감각이 많이 퇴각된 엘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한 중요한 특징의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별 생각 없이 흘려듣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덜추어내고 회개할 기회를 줄고 있는 그 기회조차, 그 시간조차 오히려 더 신경질적이고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면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배의 실패와 삶의 실패,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적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조차 그들은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이었다는 거 이미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누구 잘못입니까?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으로 그러한 불행과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의 행동으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파토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습관적으로 그러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러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그러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버지 엘리를 통해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초래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앞에 18절 앞에 사무엘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대조되어지지요?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어렸을 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여호와께 드리기로 선호하여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직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대제사장 엘리와 함께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머니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라고 하지만 젖을 뗀 직후부터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 피덩이 같은 그 아이가 젖을 뗀 직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엘리와 함께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평범한 일이겠습니까? 사무엘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을 보게 되면 매년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곧 저들된 그 사무엘이 매년 보게 되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때 한 번 서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에 떼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어머니와 부모님을 따라가겠다고 도저히 여기서 살지 못하겠다고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때를 서면서 보게 되는 사무엘, 그런 사무엘을 여기서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 한 번 서지 않고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긴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홈리와 비나스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무엘의 모습은 아버지 엘리의 말씀을 거역한 홈리와 비나스와 너무 경명한 대조를 보이지요. 오늘 주목할 말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 드렸지만 오늘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인 섬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섬김과 제사를 드리면서 그분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이 말은 사무엘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호와와 사람들의 은총과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누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며 자라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홈리와 비나스의 삶과 너무 경망한 대조,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은 고만고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종이 하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조국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너무 경명한 차이, 가치관과 물질관과 세계관, 인생관, 철학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 속에서 너무 경명하고 대조되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그런 상태의 자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목회자의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 중직자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또한 사회로부터 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저런 큰 범죄 행위를 포함해서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탈 행위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거지요. 구원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 안에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까? 공부 더 잘하게 하려고 학원 시간은 꼬박꼬박 정확하게 보내고자 하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 그렇게 정확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고3이 되어지면 올 한 해만 쉬고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1년만 교회 다니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테니 청년이 되어서 예배 잘 참여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자녀 향후에도 절대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삶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모든 시간, 모든 경험, 모든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